여러분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조성구 교수님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그래도 휘어지지 않으셨네 그동안. 염색을 오늘 하셨어요? 네. 우리 또 이태권 목사님도 머리가 원래부터 하셨는데 오늘은 또 빛이 나시네요. 얼굴도 환하시고. 일부 우리 성도들은 이게 제가 뭐 설교를 자주 안 해서 만나뵐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또 반주로 이렇게 또 이상무 기사님께서 아름다운 그 찬송을 인도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통로라고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네. 1년에 한 번 이렇게 올까 말까 하는 설교의 기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에게 오게 됐는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나 이제 1년 후에나 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이니까 잘하면 비록 그 설교가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설교학자는 설교는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교학자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설교학자가 한 분 계시죠? 이태권 목사님 누구세요? 여기 유원열 목사님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유 교수님, 유 목사님 보면 제가 항상 마음이 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는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유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제가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또 예술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차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요. 특히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직면하시겠지만 요즘 북한은 남한을 적대국으로 정해놓고 여러 가지 미사일 연습을 하고 있을 오늘날 작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뉴스의 통계에 의하면 18차례나 그렇게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하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핵실험을 다시 시작한다고 그렇게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좁은 땅 덩어리에서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도 걱정할 게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북한이 결코 남한을 공격할 수 없는 이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중이, 중이가 있어서 그렇고, 둘째는 송알택시가 있어서 그렇고, 셋째는 부대찌개가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중이가 오늘 힘이 셉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다 겪어보셔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총알택시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부대찌개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두려워서 못 쳐들어온다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코로나19가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북한이 핵실험을 수없이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같이 산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그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그 당시 어떻게 살았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삭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삭이 살았던 이 세 가지 삶의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의 부친 아브라함의 축복, 즉 그의 기업을 이어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명보다 더한 그러한 귀한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즉시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이끌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그 순간 하늘에 소리가 나서 들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이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유도영 목사님께서 시편 1편에 근거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었다고 느끼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 받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부어져서 이삭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그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살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거하는 곳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 지시를 내려서 이제 블레셋 족속이 사는 그랄로 이삭이 이주해서 그곳에서 거주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는 그 아내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다 우리가 여기서 읽지는 않았지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부전자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이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본지라 그 왕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이렇게 공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할 때조차도 이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 이삭이 게랄에 거하였을 때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땅에 100배나 또 60배나 30배나 결실을 얻을 수 있더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의 최대치 100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신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은 환난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받은 축복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 자손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땅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특별히 다른 것도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마지막 축복이 중요해요. 이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이거든요. 이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성경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 가운데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의 자손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벌써 여기에 예시해 놓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히라고로 카리스. 이 은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관한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렇죠? 찰싹거리는 물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은혜의 바다에 헤엄쳐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선주 권사님, 은혜의 바다에 헤엄쳐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 보셨대요. 아멘은 예라는 뜻이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믿습니까? 은혜의 바다, 은혜의 대양, 은혜의 그 오션 가운데서 헤엄쳐 보셨대요. 여러분들 헤엄칠 정도로 은혜가 만남 가운데서 정말 그 수영을 즐길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이태권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은혜 안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냥 저한테 답을 믿으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서전사님, 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따라가야. 그렇습니다. 순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도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만났을 때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아멘. 이태근 목사님, 아멘. 너는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사역자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성군으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하게 하시고, 그렇죠? 통일 국가를 만들게 하시고 가장 그 지역에서 강성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높이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 안에 살 때, 무엇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해요? 맞습니다. 이상문 집사님 최고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있습니다. 아멘. 둘째로 이삭은 인내와 평화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성경 인물들 가운데 뭐 여러 성경 인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삭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화한 성품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하고도 싸우려고 하는 것을 피했고 또 싸우는 그 자체를 싫어했고 원만한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성품과 인격이 바로 본문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22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질이 있어서 나 같았으면 대본에 그들과 싸우고 그리고 대본에 싸우고 말았을 거예요. 다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냥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물이 있어야만 양이나 염소나 소나 낙타나 이러한 짐승들에게 물을 줄 수 있고 사람들도 또한 그 우물물을 길어서 마실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명숙 전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모자를 좀 벗으세요. 좀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그들을 떠나서 새로 판 우물까지 와서 흙으로 메웠어요.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도 그들과 다투지 않냐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까지 또 찾아와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 그의 종들을 통해서 판 우물을 또 메꿨습니다. 이삭은 여기서도 그들과 다투지 않냐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삭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우물까지는 찾아오지 않았으며 또 메우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그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유경렬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작곡하신 그 곡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 유경렬 목사님 오셨을 때 여기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그분들이 작곡 작사한 곡을 부른 적이 있는데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이선주 권사님 기억나세요? 그때 계속 가시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근데 그 르호봇이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내 삶의 공간을 넓혀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는 무척 척박하고 단단하고 황폐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려면 깊이 파야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그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간 적이 있고 사막에 가서 낙타를 타고 광야를 횡단하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성국 교수님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저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는 베두인들이 그 베두인 족속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가서 며칠 밤을 그곳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또 밤이 되니까 추운지 알 수가 없어요. 낮에는 덥고 사막이라. 그곳에서 베두인족들의 우물을 보았는데 우물의 그 깊이가 무척 깊었습니다. 아마도 30-40m 되는 좁기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맑은 지하수가 땅속 깊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깊이 파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반이 많이 있는 땅이라서 그것을 뚫어야 하고 또 적들이 와서 그것을 메꾸면은 또 다시 파야 되고요. 예. 그리고 물이 깊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드레박을 이용해서 끈을 매달아가지고 물을 뒤로 올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가 흐르게 하려면 말씀의 깊은 세계를 뚫고 들어가야 하고요. 또 욕심과 죄의 자갈들과 암속을 제거해야 되고요. 또 원수 마귀의 시험과 그 다음에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린 물이 4,000척을 흐른 후에 청량하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으며 이 강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또 강이나 강가에 심은 그 나무들이 번성했고 또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만한 과실들이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에 물이 흘러야 생물이 살 수 있듯이 성도의 삶 가운데는 생수가 흘러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수의 강이 제공하는 시원함과 그 다음에 상쾌함을 맛보는 행복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물을 얻기 위해서 이삭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블레셋 그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였어요. 인내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이상 다툼이나 분쟁이 없었고 오히려 안정과 평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혈기를 부리고 싸우면서 원수가 지내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온유한 것이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은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삭이야말로 오래 참았으며 오래 견뎠으며 온유함을 갖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족속의 불의와 횡포와 추방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와 온유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도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 평화를 경험하려 이삭이 보여준 삶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삭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양보하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평화를 추구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삭은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환대하는 것과 베푸는 삶입니다.
본문에 보니 블레셋 족속의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고울이 그들의 땅 그랄에서 강제로 몰아냈던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했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그 자신들이 온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때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정성을 다해서 환대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들은 이삭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서로 그 화친 조약을 맺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날 이삭이 베르사바에서 새로 팠던 그의 종들을 통해서 새로 팠던 우물에서 물이 나온 것을 보고 그의 종들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We have found water. 영어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어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가뭄과 기근과 반대와 탄력적 대우가 오랜 인내 끝에 드디어 이러한 기쁨의 외침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오래 참고 평화를 추구했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그의 장관들 주석에 보니까 한 명은 문관이고 한 명은 무관이라고 하더래요. 그 장관들을 데리고 스스로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제약을 맺자고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비멜렉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고 그들을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환대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hospitality. 환대란 무엇입니까? 환대란 무엇이냐면 삶의 공간을 낯선 사람에게 제공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열어 보이는 삶의 자세가 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손님 대접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날 환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자기 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강박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아비멜렉은 이삭의 원수입니다. 이삭의 적이었어요. 그는 이삭을 증오하고 추방하고 그의 우물들을 메꿨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손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저 같았으면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보복했을 터인데 이삭은 그들에게 보복도 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나라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소까지는 잡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염소를 잡아서 성대하게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원수인 그들은 감동을 받고 평화 조약에 조인하고 무사히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보복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며 자자손손 불안과 긴장과 그리고 공포와 증오 속에서 이를 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파트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살인까지 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전인수라는 말처럼 내 너나만 물을 대겠다고 하다가 대판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다가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편 이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대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그 짐승들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상상해 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우물물을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을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갔다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식도 베풀어서 나그네들에게 풍성히 대접을 했을 것이라고 그의 삶의 자세를 그동안의 그 전적을 봤을 때에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만석지기 경주 최씨 명문 가문은 400년 동안 12대를 거쳐서 엄청난 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그렇게 많은 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 가문이 일찍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하고 부유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먹을 양식이 없어 굶는 사람들이 있을 때 채씨 가문은 아낌없이 그들에게 양식을 무상으로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씨 가문의 6대 가문 중에 하나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그 선조 대대로부터 내려온 가훈이라고 합니다. 그 가문은 심지어 노빌과도 상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척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태권 목사님 축복 아멘. 많이 받으셨죠? 아멘.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셨어요. 조성구 교수님 지식이 많으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셨어.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더욱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다 알고 계시지만 너무 수줍어하시네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전태준 전사님, 네? 어디 가셨어요? 예. 왜 이렇게 숨어요? 우리는 어떻게 나눠줘야 돼? 그 복을. 이삭처럼 나눠주면 안 돼요. 이삭. 우리 뭐라 그랬어요, 저기? 제자 되고 제자 잡죠. 또 아까 광고하실 때도 전도하러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는? 전도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선포해야 돼. 간증해야 돼.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또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1번 선교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선교.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눌 때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삭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됐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정말 설교는 과학이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 예술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 첫째,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고 했어요. 둘째, 이삭은 인내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셋째로, 이삭은 받은 축복을 나누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며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삭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인내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꿈나무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